1970년 또 80년대에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 중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붕해가 되면 반드시 꼭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저녁 때 불러야 제맛이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정말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우렁차게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들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분명히 있으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유행했던 이 찬송가, 그 당시에는 참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비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훨씬 가난했죠. 네. 또 질병도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국가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에 당시 한국 교회는,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을 굳게 믿고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이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바로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이겨낼 것을 분명히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 신앙의 야성, 참 그 신앙의 야성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라고 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 장인의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애인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죠. 사도행전에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14개의 기적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14개의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니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모여든 사람들에게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행했던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나? 첫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절망을 입습니다. 예수 이름은 절망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12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적을 행했던 베드로하고 요한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 자기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을 고칠 때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주목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모여든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적을 행했던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먼저 그는 이 사건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죠. 사람은 각각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유익을 끼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인 혹은 또 영웅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위인전을 많이 읽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그 폴란드의 그 여자 물리학자였던 퀴리 부인이었습니다. 그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제 위대한 일들을 행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인품이 참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예수 안 믿지만 참 저분은 참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요, 귀감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아마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것이 엄연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 절망하고 포기하는 세상 가운데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소망을 주고, 그 예수 이름은 다시금 포기하던 우리의 인생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낫기를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장애를 고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000년 전에 현대의학도 잘 고치지 못하는 그 태생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그냥 포기하며 살아갔겠습니까?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 장애인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또 걷고 뛰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는 기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또한 오늘날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를 고치고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명의 능력을 이제 증거했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또 한 가지의 일을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이제 루따라고 하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는 8년 동안 중풍을 앓아서 그냥 꼼짝없이 누워 지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니야.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주변 분 가운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누워 계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어떤 의사는 파킨슨 병이라고 했고 또 나중에 어떤 의사는 중풍이라고 했는데 그 중풍을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주 심하게는 아니셔서 처음에는 그래도 거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대소변도 제대로 혼자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분 그런 중풍을 걸리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참 힘이 들죠. 하지만요 처음에는 아빠 괜찮아,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치유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3, 4년 지나고 여러분 그 횟수가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으면요 가족들도 포기합니다. 힘들어집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으로 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애니야를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34절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청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축계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개인의 권능과 그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임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애니야를, 다른 사람 다 포기했던 그 애니야를, 절망 가운데에 있는 애니야를 고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오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시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동안 누워 있었던 과거의 그 자리를 청돈하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쟁쟁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해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절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그래서 난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거기에 지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적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생명의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놓아주기로 했던 빌라도의 결정을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중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요.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결국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얽어매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셨고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틀 전 금요 성령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지금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성령을 통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행전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향할 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의 이 땅에서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였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주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도 부활을 소망하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돈이 주인 노릇 행합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대도요,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들이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의 연락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님,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도 온 땅 가운데서 펼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바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만왕의 왕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참된 믿음의 삶 사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 믿으면 죄를 씻고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전한 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보면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첫째,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회개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할 때 이 돌이킨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요소입니다. 마음은요, 내가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요,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회개한 거 아닙니다. 잠깐 회개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성전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 오직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는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선교의 명령이에요. 선교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에 파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우리 교회는 5개의 선교팀이 갔습니다. 네팔과 요르단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 5개 팀이 열심히 선교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팀이 다녀왔던 그 선교지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결심이 굳은 사람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 인간적인 의지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끊기 어렵다고 하는 담배도 끊는 사람이 있고요, 술도 끊기도 하고요, 나쁜 버릇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독한 마음 먹고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래서 살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인간이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먹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 성경에 말하는 새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결심으로 내가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해 보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요? 주 앞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도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내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앞으로부터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5장 1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저질렀던 죄도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할 때 이 새롭게 되다 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다시 숨을 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쉰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한 경험이 있으시죠? 가슴이 답답해. 질식할 것 같아. 그때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한번 여러분 깊이 들어 마셔 보십시오.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서 뻥 뚫린 바로 그곳에서 산과 자연을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여러분 맞이해 보십시오. 그때 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은요 우리를 옥죄입니다. 우리의 영을 옥죄어 가슴이 답답해요. 돈이 있어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내가 좀 배웠어도요 지식 있는 사람도 가슴이 답답하고 내 안에 쌓인 원한이 있고요, 정말로 화병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질식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여 다시금 그가 숨쉬며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숨통이 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게 새롭게 되는 날. 오늘 답답한 가슴으로 나왔던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숨통이 확 트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임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굳게 믿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치유함과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이오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인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찾아옴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